주 동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한 설교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으로 향해 가는 이 땅의 여정도 광야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그 말 그대로 1년 내내 강수량이 50mm도 안 오는, 비가 안 오는 아주 살아가기 어려운 땅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막, 모래사막의 광야도 있고 돌로 된 광야도 있고 하여튼 형태는 몇 가지 있지만은 광야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 광야를 사실은 이 땅의 자연적인 지리적인 광야나 인생의 광야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거를 따라가 보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자초해서 광야를 인생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오게 되고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되고 온갖 종류의 죄악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남은 생도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유월절 밤에 건져셔서 1차적으로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심판하셔 죽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발라,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남은 것이 1차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이 또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또 다른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신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건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등등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성경이 거듭난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 가는 삶의 방향은 명확한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저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시리즈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람셋을 떠나서 길갈 진까지 42번의 진을 치면서 광야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도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광야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들을 지금 묵상합니다. 오늘 6절 한 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세 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숫곳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건강도 잃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어린아이들은 업고 안고 가야 될 것이고
가다가 똥을 싸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염소, 양, 가축대들을 데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과 같이 아마 엄청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50km, 54km 이상을 걸어서 동남진하여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서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있었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스코트라고 하는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이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처,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다가 수많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 상처 입고 눌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삶에서 진짜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유로웠던 영혼의 안식, 영혼의 오두막, 주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 우리가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묵상할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삶으로 보면은 숫곳에서 오두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시간이 지난날 애굽에서 받았던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급하게 유월절 밤을 지나고 도망치듯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라도 편안함을 주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주는 장소.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잠시라도 편안한 순간이 있으면 그래도 쉼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노동하러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희 고향에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방공사라는 것을 했는데, 섬이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바닷가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고, 또 우리 동네에는 모래가 많은 곳이어서 모래가 다 날아가고 문제가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일제시대에 심어놨던 아카시아 나무들을 다 뽑고 거기다 소나무를 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아카시아 나무 뽑는 데 가는데,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그냥 손으로 잡아다니면 뽑히고 이 정도가 아니고, 소위 등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투리로 엄청나게 큰 뿌리가 있죠. 곡괭이와 톱을 가지고 가야만, 삽과 곡괭이와 톱을 가지고 가야만이 그 등컬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뽑아내면, 그러면은 이제 일당을 주잖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때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자, 휴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휴식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휴식 시간이. 숫곳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휴식이 끝이 아니에요. 휴식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저 일을 다 해야 돼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래야 일당을 받아요.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편안한 때가 있고,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다, 참 좋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편안한 삶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이때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편안함을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루고 축복이지만,
편안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숫곳을 다시 떠나 다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람,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시죠? 아브람은 exalted father,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자기 가문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명 시대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퇴적토로 만들어진 아주 비옥한 지역,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는, 거기서 자기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편안함을 많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예.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부터 타락 이후에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바벨론 문명 국가에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만을 추구하다가 잠시 편안하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시 복음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첫 번째 묵상은 너무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다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숫곳을 떠난 다음에 광야 끝에 왔습니다. 그 광야 끝이 에담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광야 끝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사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림. 이 광야는 그거 말고 처음에 지도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조금 켤 수 있나요? 자, 좀 불편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이 지중해라는 곳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나무의 칼, 홍해. 홍해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게 시내 반도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시내 반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기가 이게 사해 바다,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쪽 이렇게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여기가 가자지구가 이렇게 이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일강 삼각주 델타, 나일강 델타 지구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라암셋이 이쪽에 지어졌습니다. 애굽의 국고성이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자, 이게 지중해고 이게 홍해인데, 요렇게 선을 긋는다면 요게 이집트 본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여기도 애굽 땅이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시내 반도, 시내 광야다 이렇게 흔히 일컫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라암셋을 출발해 가지고 숫곳에 오죠. 숫곳에서 에담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다를 건너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요 주변에 있는 광야를 수르 광야라고 그럽니다. 수르 광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르 광야. 그리고 에담을 지나서 여기 있는 광야를 에담 광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담 광야.
그리고 여기 시내산을 중심으로 있는 이 광야를 시내 광야, 따라해보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여기를 바란 광야, 따라해 바란 광야. 또 이쪽은 아라바,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신광야입니다. 이제 영어적으로 하면 단어는 틀린데요,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6개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6개로. 물론 이 전체 지역은 여긴 다 광야, 사람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지금 시나이 반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 끝이라고 나온 이 광야는 수르 광야를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수르 광야. 수르 광야 다음에 에담 광야가 있는데 수르 광야의 끝과 에담 광야의 시작은 겹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까지 그들이 이제 갔는데, 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첫 번째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광야가 있잖아요. 신앙적 광야도 있고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살기 어렵다, 힘들다, 가슴이 아프다, 눈물 난다, 많은 표현을 하는 광야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첫 번째 광야를 다 끝까지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광야를 지금 만났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비에 하나님이 새겨주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광야가 많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광야를 지날 때 큰 힘은 뭐냐면 또 다른 멋진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을 지나갈 때 많은 광야를 만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큰 힘, 소망은 뭐냐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죠. 여러분도 맞습니까? 여러분, 명절에 많이 고향 못 다니셨지만은, 물론 저도 못 갔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많이 힘들 때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죠. 저는 참으로 신비하게도 며칠 전에 한 40여 년 만에 제 친구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던 김병조라는 친구,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둘이 같이 다녔고, 내가 이 동네, 너는 저 동네 애들 친구들 깨워와라. 그래서 친구들을 깨워서 겨울에 그렇게 눈이 내리는 날도 병조랑 같이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친구가 군대에서 젊은 나이에 지금 뭐 한 20몇 년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친구의 어머니가 그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는 그 친구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우리 친구를 생각하면은 친구도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다 이렇게, 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어머니도 과부돼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보니까 부산에서 그 어머니와 이제 동생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80이 되셨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친구 어머니가 젊었을 때 남편 돌아가시고 그 아이들이 6남매인가 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키우셨을까? 근데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 제가 병주하고 이렇게 엄청 친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새벽기도 같이 다니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시더라고. 전화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잘난 아들, 진짜 잘났죠. 잘난 아들 일찍 죽어가지고 마음이 뭐 수십 년 지났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80이 되시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시고 신앙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병재 어머니는 광야를 다 통과하신 분이구나. 예. 80년째가 되시도록 젊었을 때 남편 잃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사셨는데 광야를 다 지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병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성희야, 무서워 죽겠어. 저녁이 되면은 어떤 남자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엄마 이렇게 나쁜 짓 하려고 막 방문 두드리고 막 그래.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야 병조야, 거기 문고리에다가 숟가락 끼워가지고 그래서 문 안 열리게 하고 그 뒷문도 부엌으로 들어간 문도 다 문 철저히 그렇게 잠그고 자라.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젊은 과부, 병조 엄마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건강도 안 좋았고요, 또 핍박이 심했고요, 뭐 돌에도 많이 맞았고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지기도 했고요, 감옥에도 많이 가고, 배를 타고 선교하다가 배가 부서져서 섬에 표류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또 아주 악한 말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메네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독한 말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여기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했으면 좋은데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악한 공격에서 건져내시고입니다. 악한 공격에서, 악한 일에서. 그러면 내가 다 악한 일 한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악한 일 한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한 공격에서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attack. 그러니까 모든 악한 공격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전도자로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너도 천국,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이 아니고, 히브리 헬라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마귀의 선악에서 구원받은 자녀인데, 그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악한 공격에서 너를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이 세상의 광야의 삶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면서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수르 광야를 사진을 보여줘보세요. 예, 여기 앞에 있는 수르 광야. 요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홍해. 요거는 락월, 암벽으로 되어 있는 벽입니다. 벽. 여기는 바다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 해변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해변 모래 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국으로 이제 이 돌벽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돌벽, 벽월이라고 하는 이 벽이 히브리어로 슈루입니다. 슈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루. 예, 우리나라 말로 수루라고 번역인데, 이 슈루가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거는 이 벽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그러면은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6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나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여러 본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조금 다음 장면에서는 애굽이 600승이나 넘는 철병거를 끌고 애굽의 마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거는 기억이 나시죠?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앞에 벽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우리를 막거나 어떤 위험 요소가 되는 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군대에서 말하면은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은폐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곳에서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많은 바람을 막아주면서 해변의 모래가 날리는 것을 저 벽이 많이 보호해 주죠. 가보시면 알아요. 바닷가에서 많은 바람이 불 때 모래가를 거닐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 벽은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보호막이 돼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히 쳐준 어떤 이 벽이, 울타리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떠한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슈루와 같은 광야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쳐준 어떤, 제가 적용할 때는 영적인 여러분의 방어막이 있나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거기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인데요, 그 마사다를 노마 사람들이 그 함락을 못 시켜서 엄청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이제 나중에는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사다 주변에 흙을 다 싸서 흙이 마사다 위에 다 갈 정도로 토성을 싸가지고 마사다를 정복했습니다. 굉장한 요새인데, 이제 다윗이 그 마사다에 가까운 엔게디 계곡에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 죽이려고 할 때,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포트리스, 군인들이 쓰는 진짜 요새고 산성입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마사다를 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다윗은 마사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엔게디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쥐구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또 그는 고백하죠. 그는 그런 곳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슈르라고 하는 이 벽은,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네 영혼과 하나님 향한 너의 사명과 너의 길을 붙들어주고 방어해주고 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보호막, 영적인 방어막이다 이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의 적용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조금 추상적인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살리는 쪽으로 적용이 되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방어막으로 저는 이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슈르를 저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슈르를 광야 끝에서도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슈르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모든 짐을 주님이 다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서 하나님 따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와 하나님 안에 거룩함을 따라서 내가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옛사람에 속한 것을 얘기하며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영적인 방어막을 다시 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또 하나의 광야를 지나서 슈르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진치를, 영적인 방어막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바로 그 장소가 슈르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어떤 불화살을 쏴서 우리 영혼을 침몰시키려 해도 그 든든한 벽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든든한 요새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 만난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9절에서 그 수르 광야 끝이 에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에탐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싫은 단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란 환경과 그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함께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 또는 너무나 싫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다음에 여러분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라는 단어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벽교회의 지체가 된 이후에 함께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 말이 되었습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정말로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걸어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날 만나고 싶나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걸어간 척, 우리가 어려운 척,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척,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많이 하는 척, 이렇게 때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얼마나 했나요? 예.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이거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보다 더 열심히 한 적 있나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지옥과 마땅한 저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 동의된 사람이 십자가 은혜가 경험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내놓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의 끝에 있는 미말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는데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받으십시다. 예.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다 아시는, 다 교과에 있어서 읽었던 그 강제구 소령이 수리탄이 터질 때에 뭐 생각하고 수리탄에 자기 몸을 던졌겠습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겠죠. 자기 부하들 살리려고. 그래서 부하들 살리고 자기는 수리탄 다 껴안고 완전히 산화됐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그 책을 읽을 때, 야, 훌륭한 장교다. 생명은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릴 수가 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지금도 참 그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활을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성경에 오늘 표현이 그렇잖아요.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 손성기. 혹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시고 치유도 허락하시고 많은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치고받고 싸웁니까? 원수를 위하여 아직도 죄짓고 있고 아직도 독생자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살고 나밖에 모르고, 겸손과 긍휼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여러분 아멘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도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한 몸을 만드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내가 이루어오면은 야 너하고 같이 다닐게,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야 너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다. 영혼의 샘을 깊이 파십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비로소 함께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멍에를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둘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찌 야만인과 지성인이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당시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상기해 보세요. 구한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이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 예배 못 드려.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서 양반 교회만 따로 있었습니다. 백정 교회만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거나 똑같은 요즘 시대에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함께 하기도 했다가 안 하기도 했다가 제멋대로 변질되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청종하고 내 말씀을 따라 가봐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에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많지, 영혼이 흔들렸다면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애탐해서 다시 영혼의 진을 치시고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긍휼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또 다른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는 계속 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이제 함께 광야를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애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바다고 인생은 광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표적이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인, 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수르 광야 끝 에탐의 장막을 치니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가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안내하는 구름 기둥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원케 하시는 그늘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행진할 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전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가면은 잠자리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잠을 못 자고, 직장에 가면은 또 고민돼서 고민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인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에탐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장소에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는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장소에서, 산속 깊은 곳에서, 골방에서, 예배당에서 홀로 깊이 앉아 기도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앞서가심에 대하여 묵상해 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 달려갈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갈 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